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토록 놀라운 은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토록 놀라운 변화, 이토록 놀라운 은혜. 목회자가 설교 제목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기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 오늘 아시겠죠? 오늘 은혜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8월 달에 일본에 한인교회, 우리 일본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족 수련회 때 한 분 찬양 사역자를 만났는데요, 이윤화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그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주셨던 은혜를 또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간증과 같은 노래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헤어져서 어머니와 떨어져 살다가 어머니 얼굴을 거의 잊었는데, 청년이 되어서 그 찬양 사역자로서 일본에 선교차 갔더니 마침 그 교회에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머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또 일본어로 같이 부르고 1년을 살다가 그 어머님이 암으로 소천을 하신 그 과정 속에서 이 곡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곡의 가사를 보면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요 나온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사랑한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부르신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나 된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요나서의 이 짧은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은혜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며 살아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초청받아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이 부흥의 장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 이토록 놀라운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변화는 성령의 능력이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세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 속에 기다리시고 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시고 교회도 나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또 낙심하고 시험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인생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 갑작스러운 찾아오심,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을 예배 드리는데도 회심하지 못한 껍데기 신자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새생명 축제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만 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날마다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이라면 생각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정말 또 중요한 대상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포장지를 벗겨내시고 정말 그 영혼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폭포수가 흐릅니다. 메마른 눈물, 내가 믿긴 믿는데 분명히 믿지만은 마음이 메말라가는 이 냉소증, 메말라가는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회복되고 예배가 그렇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말씀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시야가 달라집니다. 늘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주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분은 구원을 받았을까? 가족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날마다 만나는 많은 일터의 사람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주십니다. 저분은 구원을 받았을까? 저분은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서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가정과 일터에서 많은 사람 만나시죠? 대부분 다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대부분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경남 땅에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이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요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민족밖에 모릅니다. 선민사상입니다. 유대 민족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데 거기 가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요나를 고쳐서 쓰십니다.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니느웨에 부흥이 있지만 결국 누구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변화된 요나를 통해서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서 전해야 돼. 요나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다른 곳으로 갈게요. 니느웨는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가야 돼. 너는 네가 그렇게 가기 싫은 니느웨로 가야 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네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된다는 그 말만 전해라. 네가 그 말을 전하면 내가 그 말에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너가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니느웨에 12만이 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꼼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영혼들은 나에겐 중요해. 너는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짧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전한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니느웨에 엄청난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창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돌아볼 때 참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이 공예배, 그 여름이 겨울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갖는 수련회, 그 성경학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통계를 내어 보면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집에 못 가게 딱 이제 한 곳에 몰아놓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의 분위기 속에서 회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수련회 때 미국 한인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대충 까만 안경을 끼시고 머리가 약간 벗겨지신 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설교를 쭉 하시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저를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이런 말씀 축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일터에서요.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중퇴였습니다. 사업 수완에 좋아서 이제 구두 가게에서 구두를 이제 집고 수선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무디가 이제 변화를 받는데, 이 무디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무디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데,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는가 하면 조선으로 옵니다. 조선,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주역들이 대부분 다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D.L. 무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가 일하고 있는 구두 가게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가 찾아갔는가 하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 유명하지 않는 쌤입니다.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늘 주일마다 오는 이 무디라는 아이가 보니까 그 은혜가 별로 없고 뭔가 관심은 많은데 그 영혼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무디를 만나기 위해서 구두 가게로 갔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킴볼 선생님이 직접 한 말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킴볼의 말입니다. 나는 무디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홀튼 신발 가게를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뒤편에서 신발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즉시 다가가서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서 지금 생각하면 엉성하게 예수를 믿을 것을 간구했습니다. 내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디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한다는 말씀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마치 자신에게 비치는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 보스턴의 신발 가게 뒤편에서 자신과 그의 생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간단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회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 참 주중에 복음을 전하 나가시는 3, 4만원 모이셔서 전도대로 또 개인적으로 몇 분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전도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요, 길거리에서 일어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15살 때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회심한 곳이 어딘가 하면 길거리예요. 눈이 많이 내린 그런 겨울날에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까만 옷을 입고 있는 한 키가 작은 노인이 걷고 오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하니까요,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양복을 입은 늙은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했답니다. 싱클 퍼거슨에게. 젊은이, 선, 아들,
자네는 구원을 받았는가? 자네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퍼거슨 마음이 막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말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그 노인이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짧은 한마디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약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내가 자랑할 게 많다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요나가 바닥에 떨어지고 겸손했을 때 그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밖에. 여러분, 우리가 뭐 재력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참 때로는 엉성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배성현 목사가 설교가 좀 힘이 없네 이렇게 여러분 되면은 아유 뭐 이제 끝나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딱 집중을 해요. 들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다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땅이 막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의 복음이 은혜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얼마나 어떻게 회개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일이 보이십니까?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준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압수르 사람들 그 당시에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 그랬어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키고 지중들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음이 찢어지면 마음이 슬픔이 옵니다. 그리고는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 안에는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 안에는요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9절에 보시게 되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세 번역으로 보면 더 마음에 딱 와닿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를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표현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 잘했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그런 자동 머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와죠. 하나는요, 내 죄를 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고 그렇게 경건한 슬픔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소망이 와요. 누가 알겠느냐?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만 슬프지만 눈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알겠느냐? 용서의 복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기쁨이 동반되는 믿음의 눈물입니다. 그 기쁨이 와요. 찬송가 85장에 보면 클레브러 버나드라는 분이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너무나 침체되고 어렵지만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살아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는가? 소망 가지고,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회개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회개를 받으실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지금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한 걸 보셨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은 걸 보셨습니까? 얼굴에 죄를 뿌린 거, 그 외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보셨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뭘 보셨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설득해서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이걸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심지어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찬양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내 중심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 안에 은혜를 구하고 갑작스런 성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 제가 이것은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변화되기 원합니다라는 솔직한 기도 가운데서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년 동안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제가 먼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안 변합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 말씀을 많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강단에서 매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자기가 변화가 되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깨뜨려지는 경험을 깊이 하게 되면요, 성도들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저더라고요. 어젯밤에 보니까 네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뭘 보실까요? 나의 흐르는 눈물을 보시면서 나의 간절한 그런 짧은 기도를 들으시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찾는 그 간절한 외침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고 갈망하고 싶고 그 주님 붙들고 살고 싶은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은 내 인생 속에, 내가 예배당에 와서 화려하지 않지만은 주님, 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픕니다. 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변화가 따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은혜가 변화시킨다니까요.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더라도 우리는 회개의 소망을 가지고
누가 알겠는가? 주님이 아십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한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9절과 10절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도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변하시나? 하나님도 변덕쟁이인가? 하나님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실수했어, 후회가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신인, 하나님과 사람을 동형론,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표현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귀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인 동형론,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인간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심판받을 거라고 놔두셨으면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회개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계획 안에서 참 제한적인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뜻을 돌이켰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제가 이렇게 원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나함입니다. 이 히읗자가 조금 거치게 나옵니다. 나함이라 그럽니다. 뜻을 돌이켰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연구해 보면 이 비밀 깜짝 놀란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내적으로 아프다, 슬프다,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는 내적으로 대신 고난을 받다, 이런 단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이 의미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라는 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그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죄를 슬퍼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진노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떨어져야 될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죄인들에게 떨어야 될 진노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대신 진노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받음으로, 그들 위해 떨어져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 내가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불같은 죄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지만은 나를 대신하여 누가 받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고 나에게는 용서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가시멸관 쓰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주가 고난을 당하셨나요? 왜 주가 죽으셔야 되나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 그 저주를, 그 죄의 짐을 예수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셔서 그들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 찬송가 304장에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특별히 다음 주에 새지명 축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의 긍휼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의 복음, 이토록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 또 하나, 붙들이세요. 붙들이세요.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가십시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두드리십시다. 맡기십시다.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짧을지라도, 시간이 짧을지라도 길거리나 일터나 관계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